예.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쓸 것과 재물을 나누었는데 조금이라도 작을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가 필요하면 자기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궁핍환자가 생길 때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 밥과 집을 팔아서 교회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가지고 궁핍환자의 그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은 공정하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4장 36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많은 초대교회의 헌신자들과 선한 일을 감당하던 모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이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으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자요 건의자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되어지더라. 이토록 교회가 고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며 세워져 갈 때, 마치 사탄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관계한 속임수로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도전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1절과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순전한 헌신이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 자랑을 얻고자 하였고, 그 판값에 그 얼마를 감추는 위선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헌신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므로 그가 가는 그 목적지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행위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밭을 판 값에 돈의 얼마를 감췄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형령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지만 그것의 일부를 가르쳤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전리품 중에 금과 은과 아름다운 옷들을 자기 장막 속 땅속에 깊이 숨기는 그 감춘 그 행위와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유다 족속 중에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아간의 그 돌무덤이 아골 골짜기로 남아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해 나아갈 때 가나안 그 정복을 눈앞에 두고 발생했다는 그런 것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범죄는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여 참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그 일이 있었고 오늘도 사도행전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해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갖춰져가는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 잡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범죄에 결합하였고 부부가 악한 일을 서로 동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결합하게 해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부부가 합작하여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언어로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이름을 가졌고 삽비라는 참 아름답다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외선과 속임수로 거짓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이제는 어둠의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그 빛의 자녀가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는 마귀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역사할 수 있는 제된 마음의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 그 공간을 우리가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정신은 초롱초롱하지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운해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고 속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언제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오셔서 지배하시고 다스림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되고 의로운 삶으로 인도를 받지만 사탄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능동태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의 본능을 따라 사람의 마음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죄악을 품어 사단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사단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일보다 거짓과 헛다는 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와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로 버리라는 그 말씀 안에 신실하게 거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 사단이 유대아에게 드러난 것 같이 이제는 탐욕스러운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의 아버지 사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 마음을 열어주어서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 가득한 그 사람들의 행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자신의 것이었고 그 값도 그들의 것이었고 그 판 값에 얼마를 들이든지 그들의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소유의 그 일부를 바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빵에 퍼지는 것 같이 이러한 거짓과 탐욕의 죄는 새롭게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작은 죄의 그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서 웬만한 죄악으로 악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죄에 문각해지는 그 교회의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안의 죄와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신앙과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넘어져 혼이 떠나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상실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브레스 6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그가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 심판과 행벌이었고 이 사건을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초대교회의 그 젊은 집사님들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시신을 싸고 메고 나와서 장사를 지냈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그의 아내 사피라가 그의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왔고 사도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게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그의 남편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이것뿐이냐라고 회개와 진실을 말할 기회를 그 아내에게 주었지만 그녀는 그 남편과 같이 돌이키지 못하고 이것뿐이라고 거짓말을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영이 어두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가까이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죄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죄된 모습에 죄된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그 단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한 그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같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무심코 화살을 당긴 그 한병사가 관역을 맞추듯이 보고 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쐈는데 그 화살에 맞아서 아합은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은 예후가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의 그 내시가 그 위에서 창문 아래로 밀어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바닥에 흥건하고 예후의 탄 그 말 위에 피가 흥건하여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에클레시아 초대교회 그 공동체 교회에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하나님 교회의 그 거룩성과 순결을 모독한 아나니아 부부의 죄는 그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단호한 행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고 또 어떠한 불의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규정이며 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되고 부패하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도의 아름다운 순결한 그 신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부패한 마음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 교만과 윗선에서 나오는 그 거짓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이며 아름다운 그 미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을 숨기고 드러내는 그 제사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사랑과 제물은 받으시고 마음의 중심과 진정한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과 같이 그 멸시하고 대충 드리는 그 사람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창세기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것과
가난한 한 가부가 그 헌금함에 아주 작은 두 렙돈 한 고드란처럼 넣는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자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얻은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이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